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팔복의 메시지, 다음에 나온 말씀이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팔복의 메시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과연 누가 복받은 자인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 이제 팔복 이후에 계속되는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우리의 선과 관련해서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실천적인 관점에서 말씀하는 교훈들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복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실 때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부분부터는 팔복 설교의 구체적인 적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을 단순히 이 세상에서 어떤 윤리,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아내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만 강조를 한다면 오히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와 정반대의 내용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기독교인들은 소금처럼 빛처럼 살자, 이러한 결단과 각오로서 본문을 이해하시려고 하지만 실제로 오늘 우리말 성경을 보더라도 이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처럼 살아라, 빛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13절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그 의미가 더욱더 분명합니다.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단어에 정관사 더가 붙어있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빛, 그 소금, 이런 의미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소금이나 빛과 같은 존재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분명하게 원하시는 어떠한 소금, 어떤 빛, 그 자체로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뒤집어서 해석을 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주님께서 원하는 그 어떤 소금, 그 어떤 빛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냥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 빛,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에서 주님께서 소금과 빛된 존재로서 말씀하시는 이 너희라고 하는 표현은요, 일반적인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시면 대조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무엇냐면 무리와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 말씀을 할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묵상 말씀인가요? 마태복음 14장 이제 13절부터 21절 말씀이죠.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많은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매우 유의해서 봐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너희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모든 무리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좁게는 지금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 이 제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넓은 의미로 본다면 이 12 제자처럼 주님께 제자로 부름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의 지체로 모이는 참된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의 그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에도 서론이 중요해요. 20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 기억으로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계명을 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너희를 불렀다는 거예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이 어디죠? 죄와 악이 관영했던 세상을 뜻하죠. 그러면 한 번 건진받은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출애굽 기간 동안 광야에서 죽긴 했지만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간 영혼은 한 명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진 것 자체가 구원이란 말입니다. 너희는 다시 애굽의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우리는 애굽적인 생활을 합니다. 여전히 부족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정체성이 뭔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먼저 구원해냈다는 거죠. 구원해냈기 때문에 너희에게 계명을 주는 겁니다. 백성들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백성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지 이것을 지켜야만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논리를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잊어버려요.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내가 천국 백성인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인가? 이 사실을 잃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정체성은요, 길을 잃어버리다가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은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명확하게 아는 교인은 잠시 흔들리고 세상과 어떤 고난 속에서 약간의 흔들림은 있고 넘어짐은 있고 그래서 잠깐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도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이것이 정체성의 힘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성막 안에 향을 사용을 했는데요. 그 향을 만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의미일까요? 향이 썩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결함의 목적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맛을 내는 물질로서가 아니라 죄와 구별된 어떤 정결한 행위를 나타내는데 여러 차례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구약의 의미에서 지금 소금을 마가복음 9장 49절에서는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자, 이 말씀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최종적인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주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1차적으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에 해결함을 받고 이제 정결케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소금이 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스스로 나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소금된 자입니까?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은혜를 깨달은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대해서 소금이다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세력이 관영하고 가득한 곳입니다. 이런 세상에 대해서 소금이라고 하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 역시 세상에서 정결케 하는 부패를 막는 그러한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세상의 부패를 막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세상의 부패를 무엇으로 막을 것인가? 무엇으로 막아야 될까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대통령이 되면요? 장관이 되면요? 흔히 고지론 좋아하죠.
그리스도인들은 다 머리가 돼야 된다고.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돼야 된다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되었어도, 위에 지도자가 되었어도 그 사람이 부패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더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예수 안 믿겠다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 위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에요? 목회자들의 타락, 교회 신자들의 타락. 교회 신자들이 각종 주요 요직에 있으면서 머리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부패하고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부패한 악을 저지르는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으로 막는 걸까요? 자리로 막습니까? 권세로 막습니까? 아니죠.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부패와 변질을 막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말씀의 적용과 순종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전파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소금은 어떤 물질을 상함없이 보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물질이죠. 여러분, 냉장고가 발명되기 이전까지 소금은 생선이나 고기의 상함을 막는 유일한 물질이죠. 지금도 그렇죠. 항구에서 물고기를 낚게 되면, 갖고 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운반하는 동안 다 소금이 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는 소금처럼 참된 신앙과 참된 교회의 부패를 막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의 부패를 막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목사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 개개인도 바로 소금입니다. 부패를 막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 서부중앙교회의 공동체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부름받은 성도들이란 말이죠. 이 정체성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소금은 바로 맛을 내는 물질이죠. 다 아시죠? 여러분, 소금 없는 음식을 상상할 수 있으세요? 소금은 맛을 내는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재료죠. 소금은 그 자체로 매우 독특한 맛을 냅니다. 고대, 그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소금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소금을 얻는 일에 매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사해 소금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소금을 얻을 때 우리나라처럼 신안이라든지 바닷가에 어떤 그런 소금을 가둬가지고 증발시켜가지고 소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소금 못이 있거나 아니면 소금 광산에서 소금과 더불어 있는 그 광물질을 캐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금 광산이 있었어요. 곡괭이나 이런 것들로 캐가지고 덩어리를 딱 캡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소금은 어떨까요? 불순물이 많이 있었어요. 다른 광물질들도 함께 있었죠. 그래서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뜨거운 물이나 뜨거운 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소금은 그 녹는 점이 낮으니까 소금 먼저 녹겠죠. 그리고 불순물만 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은 이 불순물을 가져다가 지붕 위나 길가에 던져버린 겁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이 말씀을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만약 이 불순물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바로 이렇게 버려지는 꼴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런데 제가 어떻게 정죄할 수는 없죠. 저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런데 정말로 소금의 맛을 내는 교회들만 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맛을 잃어버리고 부패한 교회들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서부중앙교회가 언제나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목회자를 비롯해서 성도 개개인 모든 지체들이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체성을 가지고요.
자, 이제는 두 번째 빛이라는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물론 빛이라는 의미 또한 앞서 말한 소금의 내용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강조점에서 소금과 빛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빛은 소금에 비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은 어떻습니까? 그 뿌려진 곳, 소금이 닿은 그곳에만 역할을 감당하죠. 하지만 빛은 어떻죠? 그보다 더 넓은 영역에서 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사명을 깨닫게 합니다. 먼저 빛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빛 중에 빛은 누구시죠? 유일한 빛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4장에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과거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근거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에 분별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빛을 반사하는 빛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뜻이죠.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산 위의 동네의 빛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 위의 동네는 실질적으로 어디를 가리키는가 하면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예루살렘을 진리의 빛으로 비추고 있는 무리가 누구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맡겨진 가장 막중한 사명은 무엇이라는 거죠? 암흑과 같은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 또 교회의 빛을 비추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교회의 빛을 비춰야 될까요? 그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참된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교회에도 우리가 비유처럼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수 있고 또 세상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세상의 마지막 때까지 교회는 천국의 전초기지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빛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교회의 빛을 비출까요? 어떻게 빛을 비추죠? 어떻게 산 위의 동네에 숨기지 못할 정도의 강력한 빛을 비출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추신 진리의 빛을 가지고 행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밤하늘에 떠 있는 달과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이 빛을 비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름날의 보름달을 보면요, 얼마나 크고 밝아요. 그렇죠? 그런데 달로부터 나오는 빛은 실제로 달 표면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과학을 아시는 분은 다 이해하시죠? 어떻게 빛이 나오는 거죠? 왜 달이, 별이 빛나는 겁니까? 태양의 빛에 반사되어서 나오는 빛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안에 뭔가 특이하고 스스로 신비한 빛을 나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달 표면만큼이나 스스로 아무런 빛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서 어떠한 빛이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반사한 반사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된 존재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빛이라 하셨어도 실제로 우리 스스로가 비추이는 빛이 아닌 겁니다. 진리의 빛에 반사되어서 비치는 빛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너희는 진리의 빛을 비추는 반사체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제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위풍당당하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의 자리에 있으라고요? 아닙니다. 한마디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어디 세우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해야 될 영역은 세상 아닙니다. 타락과 부패한 세상에서 참된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인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들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반사되는 빛을 깨닫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나 그 빛을 변함없이 비추어야 되는 반사체입니다. 등불이 등경 위에 있을 때 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되도록 더 밝고 분명하게 그리고 더 넓게 이 진리의 빛을 비추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요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16절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죠. 우리 한 목소리로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이런 소금이요 빛된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한 보조수단입니다. 우리가 받은 어떤 재력과 건강과 모든 것이 바로 이것을 하기 위한 보조장치일 뿐입니다. 주객이 바뀌시면 안 됩니다. 그걸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도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것도 내가 성도로서 이러이러한 일을 감당하는 것도 세상에서 이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도 바로 소금이요 빛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하나의 장치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언제나 성도의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언제나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간악하고 또 사자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곳인데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고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소금이요 빛된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소금이요 빛됨을 언제나 드러내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삶으로 드러내며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늘 잊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늘 깨어 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